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이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려지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아멘.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오실 때에 여기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렇습니다. 이 일 후란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4만 4천 명 이스라엘 가운데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자 12지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왜 유다 지파가 앞에 서 있느냐,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왜 들어갔고 단 지파가 왜 빠졌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단 지파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단이라는 지파가 왜 빠졌느냐. 사사기에 보면 재판관기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이 단지파가 무한 지파로 무슨 족속으로 전락했냐면 우상 섬기는 지파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섬기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상 섬기는 게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어떤 것도 섬기는 거 안 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섬기는 거, 천사 숭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4만 4천 명을 이제 그 이마에 인치는 걸 일 후에 그랬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민족들, 족속들, 백성들, 언어들에서 온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 전체를 가리킨 겁니다. 지구 전체 온 민족, 족속, 또 언어, 이 전체에서 온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흰옷 입은 무리가 따로 있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은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흰옷 입은 무리는 어디서 처음에 나오냐면 우리가 6장에서 보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지요. 6장 11절에 보죠.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면서 그들이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흰옷 입은 무리가 아니라 긴 흰옷을 입었다. 누굽니까? 순교자들이 입은 흰옷은 그냥 흰옷이 아니 긴 흰옷. 긴 흰옷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소위 말하면 예복이라는 겁니다. 신랑 예수의 신부된 자들. 그리고 또 긴 옷이란 말은 이게 통치권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제 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는 모습이 나오죠. 천년왕국에서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공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 이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잠깐만 기다려라. 너희처럼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니까 천년 동안 통치할 때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할 자들을 수가 차야 되니까 잠깐 기다려라. 주님이 그 위로하시는 말씀이 11절에 6장 11절에 그럴 때 그들이 동료 종과 형제도 그랬어요.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냥 죽는 것이 아니 20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그게 순교예요. 그들에게 긴 흰옷을 입혔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기 보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에서 온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갈 사람들입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곳에 예비처에 두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들을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뒤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예비처에 들어갈 오늘 흰 옷 입은 대환란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면 그랬습니다. 굶주리지 아니한다. 그랬죠? 굶주리 아니한다는 말은 굶주렸다는 얘기죠. 이 굶주림에 대해서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계시록 2장에 서문학교에 두 번째 서문학교에서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하는데 배부르게 먹고 산다는 거, 여러분 그게 썩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을 얼마나 내가 섬겼나,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의 손길 내밀었나. 그거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궁핍하지. 세상에는 궁핍한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궁핍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렇게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예비처에 가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배 터지게 먹고 목마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뒤를 내려주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는 왜 그러냐?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주님이 먹이신다는,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한테 주님이 항상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언제든지 먼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인가, 무익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인가, 생명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인가, 미리 생각해 하시고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기도할 때는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로 무익한 곳에 시간을 투자했나, 아니면 살리는 것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시간을 소모했나, 자꾸 생각해 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보면은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제 나오는데 이들이 그럼 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오냐?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캐톨릭과 개신교가 복음 증거했다는 데가 다 점령되고 있잖아요. 개신교가 들어가 사는 짓거리가 뭡니까? 캐톨릭에서 그대로 나와가지고 우상 섬기는 성탄절, 부활절 맨날 그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나도 그거 몰랐어요. 나도 개신교 목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성대하게 성탄절도 내가 보내고 또 부활절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치료하면서 한 3년 동안을 엄청나게 시련을 겪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때 그 이후로 저는 이곳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일간 신문에다가 계속 신문에 냈습니다. 왜? 내가 평생 동안 잘못 전했어요.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성도들에게 아니면 신학교 학생들에게 이거 절대 금했을 텐데 근데 몰랐으니까. 그래서 내가 신문에다가 계속 광고로 성탄절과 부활절은 절대 기독교 절기가 아니고 그건 가톨릭에서 우상 섬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역사로 보면 313년에 기독교 유세비우스하고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합작해서 밀라노 칙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324년에 그 니케아라는 지방에서 회의를 한대. 주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만든 것이 기독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을 이제 어떻게 망가뜨릴까 하고 신부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12월 25일 다무스 태양신을 섬기는 다무스 신 그 생일일 그날을 예수님의 생일이다. 성탄절이다. 거짓말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주님 부활하신 이 사건, 부활절을 갖다가 봄의 여신, 그 다신의 그 축제인 봄의 여신 축제를 갖다가 그 부활절이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만든 것이 세 가지예요.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사도신경. 사도신경도 사도들이 그런 신앙 고백 안 했어요. 그 거짓말을 만들어 놓고 이 세 가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으로 처단해 죽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 몰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가 개혁하겠다고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왔지요. 개혁은 무슨 개혁입니까? 자기가 가톨릭을 탈퇴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답습해서 개신교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개신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신교가 복음 증거한다고 지구촌 구석구석에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끊어지지 않는 게 뭡니까? 성탄절, 부활절,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대환란을 거쳐서 오늘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성탄절, 부활절, 우상 섬기는 그따위 곳에 찌들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단지파가 왜 12지파에 쫓겨났나?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첫째 계명,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다른 신을 섬겨놓고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가 앞장섭니까? 그 목사들이 앞장서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몰랐을 때 나도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목사라는 이름 가졌다고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떠난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두 증인, 긴 흰옷을 입은 두 증인은 이제 올라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삼년반 마지막에 두 증인은 순교 후에 그 생명의 영이 들어가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남은 성도들은 5개월 메뚜기 환란이라는 황충난이라고 그러죠. 이게 첫째 환인데 이때 엄청나게 시련이 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이때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짐승표 받지 않고 견디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은 어디로? 예비처로 인도 안 받는다 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약속된 말씀이에요. 환난 전에 하늘로 올라간다. 세대주의자들 휴거란 말을 하죠.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 없는 얘기예요. 그들이 설명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내가 이거 속았구나 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 대환란을 겪어야 되느냐?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상 숭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환란을 겪지 않으면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환란을 겪어야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수가 있다는 얘기. 환란이 없는데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벼가 논에 누렇게 있으면 뭐가 쭉정인지 알곡인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타작을 해봐야 알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보세요.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떠들면서 얼마나 엉터리 것들이 많은가. 우리 지금 모르잖아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사람은 그래. 방언해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통역 없이 말한다. 나중에 제가 그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왜 방언이 필요한가. 그러면 만약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우리 언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영무대도 걱정하지 마세요. 또 남미 사는 분들은 스페니시 부대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상의 언어가 언제부터 흩어졌는지 또 주님께서는 그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언제 모으시는지 잃어버린 언어를 언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지 성경에 다 약속되어 있어요. 그 약속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흰 옷 입은 무리가 두 증인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로 가느냐. 12장 5절에 보면 그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랬죠? 두 증인이 뭡니까? 죽었다가 부활승천하는 것이 11장,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길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랬어요. 이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두 증인 말고 나머지 이들을 통한 영원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잘못되어 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구나. 이거 개신교 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올바른 줄 알았더니 이거 우상숭배하고 지금까지 속아 살아왔구나. 그리고 회개한 자들 그들을 이제 어디로 인도하느냐.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는데 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그곳에는 그들이 그랬어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그녀를 그랬죠?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온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누굽니까? 성도들을 부양하도록. 누굽니까? 여기서 그들은 뭘 가리키는 거니?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뭐랍니까? 천사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수종드는 자들이라, 섬기는 자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가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밤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그랬죠. 이 여인은 뭡니까?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 독수리의 두 날개 받았단 말은 예비처를 가는 방법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단 말은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만 한 일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도 이와 같은 방법을 쓰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옮겨온 것을 독수리 날개로 실어 옮겼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자, 가나안 땅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누가 이들을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인도했지요. 모세가 인도했지만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뭘 말했어요? 불의 천사와 물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자로 내세운 거예요. 성경은 올바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누굴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그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옮기시겠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하나님께 독특한 보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 가운데 독특한 보물이 되겠다고 인정하시겠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명 주신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그 다른 복음 가지고 자꾸 미혹하잖아요. 그 다른 복음을 가지고 미혹된 사람들이 마지막 때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증거함으로 그때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하는 모습이 오늘 계시록 7장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처에 가는 대상이 누구냐? 예배당에 다닌다고 여러분 예배처에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예배처에 가는 사람들은 오늘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누가 가느냐? 네가 나의 인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세대주의자들은 뭐랍니까? 이
필라델피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휴거된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휴거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여러분, 기독교 올바른 신앙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 이상한 무슨 신학자들의 말을 가지고 철학자의 말을 가지고 이 상냐릇하게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끄잡아들여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하고 속일 때도 얼마 남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구약에서 예언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 그 구약에서의 과거의 예언이 현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하는 부분을 이제 현대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미래는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언변이 어눌하기 때문에 다 표현을 못하지만은 제가 이처럼 도표를 제가 그려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각 교제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과거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약속하신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거,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어쩌면 미국에서 제일 먼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어디에 살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오늘 시의 7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여기 보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지구촌 어느 곳에 살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나 자신이 입신양면을 위해서 베트남에 살 수 있고, 중국 땅에 살 수 있고, 또 아프리카 선교 살 수 있고, 또 아니면 남미에 살 수 있고, 아니면 저같이 미국 땅에 살 수도 있고, 거기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 살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잘 지켜야셔야 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은 시험할 때라. 이게 뭐예요? 타작 때란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 충만은 받아야 여러분 알곡이 될 수가 있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 메타노니아,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100% 주님께, 하나님께 여러분 향하지 않으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죠.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사는 것, 이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온전해지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 받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세상도, 세상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거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 사랑함이 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그 몽땅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 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 중에서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신앙생활하는데 교회관이 잘못됐다.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려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교회란 말인데, 에클레시아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 그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해입은 여자로 나타납니다.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해입은 여자와 하나는 음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입은 여자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가리켰고, 음녀라고 하면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 대표자가 어디입니까? 로마 캐토릭이잖아요.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도 우상 숭배하면서 예수 이름 찾고 하나님 이름 찾고 다 하지 않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르코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그랬는데, 이 교회란 말을 원문에 보면 혹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는 여자를 가리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2장에서는 해입은 여자와 음녀가, 창녀가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배제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뭐가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배운다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결코 never,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회개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게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낳은 거지. 이제 성경 공부라고 여러분 시간 낭비하고 가서 뭐 할 겁니까? 맨날 만나면 뭐 세상적인 얘기에 쌓고, 성경 공부라고 무슨 뭐 신학자들이 쓴 얘기 가지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시간 아까운 줄 아셔야 돼요.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경 상고하세요. 여기 보니까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그랬어요. 아비들은 적다. 여기 아비들은 적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아비가 뭡니까? 날 낳으신 분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고린도 교회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다 낳은 건 아니죠. 거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낳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영적 자녀를 생산했다는 얘기예요. 영적 자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는 그런 신앙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없는 사람들, 목사들이 우리 어디 돌아다녀도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성경 안 갖고 다니. 그러면서 뭐래? 요즘 보면 스마트폰에 다 성경이 있는데 이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 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예배당에 다 성경 거기다 꼽아놓고 시대에 따라서 뭘 어떻게 따르니?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 장로된 자, 목사된 자는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안 돼요. 이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양물이 본이 됐습니까? 여러분 교육의 정의가 뭐예요? 교육의 정의는 조기에 일찍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여러분 그 교육의 정의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한 부분이에요. 올바른 교육은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에서 좋은 습관은 뭡니까?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날마다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목사라 전도사다 성경 안 가지고 다니. 내가 성경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목사님 성경 갖고 다니십니까? 성경 안 가지고 있는데 뭐 갖고 다니? 스마트폰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운받으면 앱 다운로드 받으면 다 있는데 그거 나 모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감추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대 변천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시대 변천에 따라서 말씀을 변개시키는 게 뭡니까? 그게 개적개혁 성경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옛날 고어 말고 새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했다. 성경을 계속 그렇게 번역해서 팔아먹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변한다면 그거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력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 부끄러워하는 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예수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이 나를 가지고 다니는 거 부끄럽게 생각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 부인할 거예요. 그때 이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시대가 스마트폰 시대, 스마트 시대라 그래서 안 가지고 다녔습니까? 물론 가지고 다닌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안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가지고 다녀야 앉으면 성경을 자주 필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양무리를 돌보되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자원한 마음으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지 말고 오직 약물이 돼 본이 되라.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그들의 귀를 가려운 귀를 듣기 좋게 해가지고 헌금을 좀 많이 뭉뚱 뜯어내가지고 뜯어낸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금 부중 누리고 살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퍼센트로 따진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교육의 지표로 삼아야 됩니다. 너희는 내 마음을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주님의 일생이에요. 이 온유하고 겸손이 주님의 일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온유하다는 말. 온유란 무슨 말이에요? 아나우라고 그랬지. 온유란 말은 헬라어로 아나우라는 말인데 아나우라는 말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내가 맞춰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다고 떠들면 뭐랍니까? 자기 뜻대로 가면서 하나님 주의 성령 좀 도우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는데 이거 좀 하는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내 마음을 배우라고 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겸손한 것밖에 없어요. 겸손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생이 온유와 겸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나우예요. 인간의 몸으로서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아시지요? 너무 지기 힘드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하늘을 떠나서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 죽으러 오신 분이. 그 주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나중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알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 이거를 알라.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뭐예요? 돌아서라. 그 사람이 목사든 신학 박사든 감독이든 쓸데없어요. 이런 사람도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사랑은 잘못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과 손잡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바울이 그러죠. 돌아서라. 왜 그러느냐. 이런 사람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를 짊어지게 할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라. 주님 용납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 휴거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환란전 휴거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환란전에 휴거소를 주장하느냐. 데살로니가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신이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리라. 그래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요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우리 앞에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분명히 만나는데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그냥 만난다고 만나지는 겁니까? 요 구절만 가지고 휴거된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신령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숨긴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올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마지막 나팔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나팔이 여러분 환란전이 있습니까?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마지막 나팔은 뭐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네? 마지막 나팔은 어디에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제 호리병이 나오는데 16장 전에 마지막 나팔이 나옵니다.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나오는데 이건 환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 나오는 것을 가지고 환란 전에 나팔 소리가 안 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됩니까? 성경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은 거짓말을 갖다 찍어 맞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그 몸 갖고 여러분이 공중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마음으로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7년 환란 전에 나팔이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인 보낸 편지 그것만 가지고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겠다. 그때 다 휴거가 된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연령 배영령으로 자 여러분 나팔 소리 들으면 어떡합니까?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만 변화될 거 아니에요. 못 듣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되지요. 나팔 소리가 나네.
나팔소리 듣는 사람은 다 변화돼. 그럼 나팔소리를 듣는 사람과 못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성경이 그래 보라고 합니다. 네 귀가 할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하면 뭐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신이 네 귀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 보세요. 고린도 후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세상에 믿지 못하게 하는 신이 귀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할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할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에게 마지막 증거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팔 불면 뭐합니까? 내가 못 들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듣느냐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귀가 할례받아야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나팔 소리 듣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마음과 귀가 할례받아서 나팔 소리 들을 때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 오실 때 다 들려 올라가는 복된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